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72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8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있는 통치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의 통치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해방을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세대교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여러 가지 전쟁과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면서도 불의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재판하시는 겁니다. 시인이 이처럼 인간 외의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역설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구속이 완성될 때에는 만물도 인간과 더불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3절, 9절 특별히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장래 임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적 예언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는 96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즉 96편과 본시는 시인의 마음속에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사건의 결과로 드러난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미래에 완성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본 시편의 저작 연대는 96편과 동일시대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는 어느 무명 시인이 해방되는 기쁨과 성전 재건의 감격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본 시편은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의 최종적 심판을 기뻐하는 일종의 찬양시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왕이신 주님께 대한 찬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96편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으며 공의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위대한 구원자, 이런 위대한 구원자의 구원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인자와 성실로 인해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구하시고 건지실 겁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1절 새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곡조입니다. 시인은 본달락에서 찬송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게하시가 그 포위됨으로 인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사 주위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암몬 군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보호하듯이,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듯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애청자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산성이고 구원의 뿌리시고 방패라고 요새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에서도 구원과 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예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에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실은 전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심으로써 세계 만민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는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세계 복음화는 구약 시대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멸망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6절, 위대하신 왕에 대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기대로 인해서 시인은 땅에 있는 거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즐거이 소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기로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구원은 땅의 거민들로 하여금 합당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4절, 곧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한의에 찬 노래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즐거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가져다주는 온갖 혜택들을 기대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즐거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송을 드릴 때 시인은 수금, 나팔, 호각 등과 같은 온갖 악기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 양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찬양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위대한 왕을 찬양하던 시인은 본달락에 이르러 온 우주 만물까지도 악기로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이제 시인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셔서 구원과 공평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은 결국 만물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서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의 영역은 이 세상 전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바다와 땅 위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물과 산 등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심은 공평과 의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의 예언자적 전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 단락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통해서 현재 눈앞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감격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의 공동체적인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